이번에는 7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염불인가 나옵니다. 인광대사의 이 첫 번째 문단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상중하 모든 근기의 중생이 두루 이익을 보고 구계의 중생이 함께 받들어 행할 만하며 착수하기 쉽고 성공률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이 바로 염불이다. 자, 여기서 염불은 인광대사는 나무아미타불 칭명염불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상중하 근기에 상관없이 최고의 수행법이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질문이 왜 염불인가예요? 자, 한번 상황을 놓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부산이에요. 제주도예요. 자, 파리가 제주도를 가야 돼요. 일단은 스스로 날아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요? 일단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희박하지만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0%라고 할 수 있을까요? 0%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뭔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쉽게 가는 방법 없을까요?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조금 낫겠죠? 자,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스스로 가는 방법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비행기에서 꼭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야 돼요. 파리가 탔는데 여기 이마, 여기 이마, 여기 이마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최소한의 진짜 아주 최소한의 자기가 여기서 일로 날아가는 거에 비하면 정말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되죠. 탔으면 구석에 붙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죠. 몇 분만 가만히 있으면 되냐면 50분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50분을 못 버텨서 다른 걸 하면 제주도 못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제주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돼. 몇십 년 동안 날갯짓을 일단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공격에 대비해야 돼요. 다른 존재들이 와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또 돌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요. 힘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이라도 바닷물에 닿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그려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섬이 어디 있는지 정말 다양한 이런 제반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갈 수는 있는데 어렵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난행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난행도에 비해서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면서 비행기에 타는 건 좀 쉽죠. 그래서 이걸 쉬울 이자에서 이행도라 그래요. 이번에 난행도는 비행기에 의지해서 가는 건가요? 자기 날개 힘으로 가는 건가요? 자력이라고 합니다. 이행도는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에 의지하죠. 타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단순화해서 도식화하면 여기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 번뇌의 강이 흐릅니다. 여기 저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건너가는 게 니르바나.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 번뇌의 불이 꺼졌으니까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해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파리가 제주도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로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좀 까다로운 거예요. 파리가 제주도 갈 때 스스로 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인류 지금 우리 기록되어 있는 역사 내에서만 봐도 스스로 간 분들이 확률이 좀 많이 낮다라는 걸 보면 좀 까다로운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일로 갈 때 단박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극락이라고 하는 데를 거치면 여기에 태어난 존재들은 반드시 일로 간다라고 하는 48대원 중에 약속이 있거든요. 여기 태어난 존재는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 저 피안 니르바나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잖아요. 이 정거장에 먼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역에 의지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스스로 건너는 걸 난행도 자력이라고 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해서 일로 가는 걸 이행도 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실래요? 이행도, 타력. 근데 여기서 불교의 타력은 온전히 타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아까 아까 죽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상황을 한번 보죠. 본성의 빛이 지나가면 정토의 빛이 온다 그랬죠. 정토의 빛이 와요. 그 손 잡는 것이 사실은 타력이잖아요. 근데 자력으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은 존재는 그 손 잡는다 그랬나요? 도망간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 합쳐져 있죠. 사실은.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불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최고의 환경에서 자력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력을 통해서 해주시는 건 뭐냐면 최고의 자력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데려오는 것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그래서 온전히 타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타력적인 면이 강하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파리가 태평양 건널 때, 아니, 제주도까지, 태평양도 너무 멀다. 제주도만 가려고 해도 그 어려운 걸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주 최소한의 매너. 비행기 탔으면 가만히 좀 있어라. 50분만. 이건 정말 하늘과 땅끝만큼의 차이거든요. 해탈하는 것도 연등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일화 아시죠? 머리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때 수기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보살행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사아승직업 10대겁을 수행을 하셨답니다. 자력으로. 그때 이미 오신통과 팔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도, 그러니까 날갯짓 충분히 배우셨고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도 붓다가 되기 위해 사아승직업 10대겁의 수행을 더 하셨대요. 이게 자력이에요. 근데 타력은 악업범부도 나무아미탑을 10번 하면 데리러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데리러 오신대요. 그게 간절해지면 아미타 부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악업본부 아니라 평소에 연불 하신 분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마음 일으킨 것 때문에 부처님 모시면 아이고 기쁘게 손잡고 가는 거죠. 사승직업 10대겁에 이루어지는 일이 나무아미탑을 10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평소에 나무아미탑을 조금 연습하는 거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파리의 비유를 들었는데 자력으로 다른 법문으로 도를 배우는 것은 개미가 높은 산에 기어오르는 것 같지만 연불로 극락왕생하는 것은 순풍의 돛을 단 배가 물살을 따라 나아가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76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니까 안 읽겠지만 밑줄을 쳐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을 건널 때 스스로 건널 것인가, 역행하고 스스로 건널 것인가,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널 것인가. 왜 연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77페이지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나무아미타불 칙명연불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7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불자라면 누구나 보험과도 같은 극락왕생의 권리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줄 쳐놓으시고 보험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면 돼요. 보험과 같은 거예요. 보험. 우리가 암보험 들잖아요. 그 암보험 들겠다고 암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한 달에 얼마 내세요? 3만 원이요? 그러면 3만 원 내려면은 몇 시간이나 일해야 되나요? 저는 7,000원짜리 5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4시간. 4시간 일하셔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4시간만 일하시면 3만 원 나오는 거죠. 아니, 하루에요? 하루에 4시간이요. 하루에 4시간씩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3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4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한 달 동안 4시간 일하면서 그 암보험에 암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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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몇 초 걸렸나요? 자, 10초라고 생각해 볼까요? 넉넉 잡아서 20초? 아니, 넉넉 잡아서 30초? 자, 30초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잠들 때와 죽음을 맞이할 때 비슷하다 그랬죠.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초씩 이틀이면 1분. 그러면 한 달이면 15분이에요. 자, 15분 투자하면 매일매일 보험금 납입하듯이 15분씩 한 달에 15분인 거예요. 하루엔 30초. 투자하면 지옥 갈 걸 극락 가요. 효과가 크죠. 납입해야 되는 납입금은 낮고 받는 효과는 최대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이제 보험 설계사처럼 보이는데 전 그 일 안 해봤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못 해가지고 이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못 해서 불자인데 극락세계를 못 가가지고 지옥에 갔다.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암보험도 들고 치아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불고 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일한 피 같은 돈을 거기다 주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돈 내라는 소리 안 하십니다. 공립에 연불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무 일도 안 할 때 트로트 부르지 말고 랩하지 말고 아무 일도 안 할 때 랩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할 때 막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10번 하는 연습을 하면 다만 죽음은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의 염라왕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보험처럼 들어놓는 게 뭐냐면 나무아미탑을 염불인 거예요. 10번씩. 하루에 딱 10번만 하시면 돼요. 잠들기 전에. 30초. 이걸 못 하셔가지고 지옥에 가셨다. 그러면은 제가 안 구해드릴 수도 있어요. 섭섭하잖아.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난행도하고 이행도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자력이다, 타력이다, 그래서 누가 여기를 간다, 그리고 공덕과 복덕을 쌓는다, 그러면 마치 공덕과 복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가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극락세계라는 것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그 존재에 대한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린 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업의 주체라는 건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주체는 누군가?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누군가? 수행하는 주체는 누군가? 그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과 자연과 이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 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계속 묻는 거. 이건 뭔가? 이건 뭔가? 계속 묻는 거. 이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철학의 주제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존재론, 다른 하나는 인식론. 우리 아까 죽음에서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다뤘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인식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또 그러면 그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는 있느냐 없느냐,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존재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존재론에는 크게 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존재는 유하다, 그리고 무하다. 유하론과 무하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무하론의 대표적인 건 누굴까요? 부처님. 우리는 지금 무하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하론은 누가 유하론이냐면 서양 철학은 대부분 다 유하론이에요. 일단 플라톤이 현상계에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본질, 이데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있다. 그게 유하론인 거예요. 뭔가 있다. 그런 존재가 있다. 중세로 가면 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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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하론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가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죠. 브라만교에서는 아뜨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뜨만. 자아가 있는데 이 거짓 자아 말고 상위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다. 있다 이러죠. 있다. 그런 것들도 유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뭔가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유하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하론에서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유하론을 따르고 있을까요? 무하론을 따르고 있을까요? 유하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모든 존재는 유하론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나서 중생들한테 설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들의 본능에 역행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실 때 무아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무아를 말씀하실 때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논리를 잘 쌓아서 이해할 수 있을 때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조심스럽게 하실 정도로 우리의 본능에 역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두 가지를 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있다라는 의미, 존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드리고 우리의 본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유아, 있다, 존재한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독립적이다. 두 번째는 불변한다. 우리가 자, 이 분필은 있나요, 없나요? 분필은 있다. 분필은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하나요? 존재하죠.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이 분필이 이 손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니까. 존재의 본능은 그런 거니까. 왜 본능이 그런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신 다음에 그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독립적이다, 불변한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아론이라고 하는 거, 연기론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배우면 그 순간에는 아, 무상하지. 아, 변한다. 아, 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이 의식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독립적이다, 다시 불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유아론이라는 거예요. 유아론.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를 해탈하지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존재가 해탈한 존재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적이다, 불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언어를 공부할 때, 경전을 공부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있다, 존재한다라는 말에는 저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적이라는 게 느끼고 있구나. 또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무아라는 건 뭔가 무아설의 연기설 아니에요. 근데 이 연기설은 이거에 상대되는 게 뭐냐면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죠. 이것에 상대되는 게 뭐냐면 제법이 무한데 왜 무하냐면 독립적이어야 이 둘이 지금 만약에 샴쌍둥이에요. 그러면 누가 너고 누가 너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음에도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공간적인 위치를 보면 뭐까지 나라고 생각을 할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마치 무지개가 있는데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주황색인지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냐면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무아, 재행 무상이 이 유아론의 해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무아론으로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있다, 존재한다라는 소리에는 독립적이다, 불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본능을 보여드릴게요. 본능. 우리의 본능을 보면 생존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죽고 싶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사실은 생존하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근본을 이 12연기 중에 가래로 뽑는데, 가래. 그 가래에 보면은 유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하고 싶은 마음. 그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인데 그 본능 때문에 원시사회, 동물사회에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앉아있는 보아버부가 사자예요? 제가 토끼예요. 그러면 토끼가 사자를 나라고 생각해서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럼 생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남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나와 남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생존 본능이 첫 번째는 나와 남을 구분한다.
이게 첫 번째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전략.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게 유리할까요? 계속 이동하는 게 유리할까요? 한 곳에서 머물러야 자신만의 그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 뭐 방어할 수 있는 무엇인가도 만들고 그 질도 익숙해지고 먹을 거 의식주를 가져오기도 편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걸 추구하나요? 변하는 걸 추구하나요? 끊임없이 안정적인 걸 추구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한다. 세 번째는 인간이 동물계에 있을 때 힘이 센 존재였나요? 약한 존재였나요? 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면 쉽게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쉽게 죽을 수 있으면 자신이 영원하고 싶은데 쉽게 자꾸 죽잖아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영원 불멸을 생각을 했냐면 종족을 번식시키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남기면 내 자식을 낳으면 그러면 자신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 고통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으면 쾌락적인 걸 덜 좋아하고 고통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으면 성욕이 활발해지나요? 안 활발해지나요? 고통이 좋은데 뭐. 근데 쾌락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쾌락 중에 재색, 식명수가 있는데 식색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식보다 더 좋은 게 색이래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자 같은 동물이 두 종류만 있었으면 본인은 해탈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부처님은 남성이었으니까.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성이었다 그러면 남자 같은 동물이 두 종류만 있으면 해탈을 못했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죠. 이성에 대한 그 본능이 있잖아요. 색욕, 음욕, 애욕. 이것은 정말 뿌리 깊은 본능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족을 번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 추구의 본능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본능이 생존 전략이에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으면 생존 못합니다.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가면 생존을 못해요.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종을 번식시킬 수가 없어요.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질 않으니까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가 그 동물들 사회에서 지금 나와서 문명을 이루었죠. 이 상황에서는 저것들이 없어도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생존이 유지되는 사회예요, 지금은. 예전처럼 나와 남을 구분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와 남을 완전히 바보처럼 구분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 힘이 약해도 그 사람이 당장 와가지고 날 토끼처럼 잡아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막 방어 막 여기 막 뭐 여기다 뭐 창 놓고 여기다가 돌 놓고 막 들어오는 사람 막 돌 던지고 막 싸우고 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쾌락 추구도 마찬가지고요. 문명 사회에서는 이 원시 사회의 본능이 계륵이 돼버린 거예요. 계륵 같은 존재.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끊어버리기가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내게 돼요. 나와 남을 구분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요. 왜? 지금 요성법부님 저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좋아하신다 그랬죠? 자, 요성법부님 여기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여기 떨어져 있어요. 저한테 양보해 주실래요? 그러면 요만한 거는요? 그럼 반 나눠야죠. 그러면 요만한 거는요? 그 드리겠습니다. 자, 요만한 건 지금 저한테 준다 그러셨죠? 자, 진짜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와 남을 구분하니까 그 탐욕 때문에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만한 게 떨어져 있는데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 원망이 드나요, 안 드나요? 나와 남을 구분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치예요. 나와 남을 구분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자,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데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이에요? 겨울이 오는 게 싫다고 여름에 해수욕장에 입고 가는 그 팬티 있잖아요. 팬티 입고 겨울바다에 이러고 있으면 자기만 얼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변하게 못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건 순리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원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원시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원시적으로 생각을 하면 남성이 둘이 있는데 저기 여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여성이 있어요. 누구한테 몰리나요? 아름다운 여성한테 누구나 가고 싶죠? 누구나 그쪽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싶죠? 근데 쾌락 추구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여기 남성이 열이 있는데 여성이 둘이 있어요. 한 명은 아름답고 한 명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 이쪽으로 한 명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9명은 자신의 쾌락 추구를 실패하죠. 즉, 쾌락 추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세상이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기준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상태, 이 상태를 기준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은 자연계에서는 끊임없이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건들게 되어 있어요. 성질을 건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유아예요, 유아. 무아를 대표하는 진리의 가르침이 뭐냐면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자, 나와 남을 구분한다. 이거를 해독하는 게 제법이 무아다.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구분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법이 무아다. 여기 지금 위배되죠. 안정적을 추구한다. 이거는 재행이 무상이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자, 쾌락을 추구한다. 이것은 일체 계고다.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진리에 위배되는 본능을 우리는 생존 본능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끄달려 사는 내내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쁜 놈인가?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나쁜 놈인가? 나쁜 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시 사회에서 동물들과 살아갈 때 우리를 지금까지 살린 힘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문명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나가면 직장, 전쟁터인가요? 문명인들의 경쟁터인가요? 경쟁터 같이 보이지만 전쟁터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전쟁터잖아요. 거기서 저게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뭘 아셔야 되냐면 저게 나의 고통을 만드는구나.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 생존 본능, 이것이 제법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를 위배되는 역할을 끊임없이 한다. 그리고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 가지가 전부 다 아라고 하는, 한번 안 쓰기로 했는데, 자, 나라고 하는 상을 세우게 돼요. 나라고 하는 기준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인가? 자, 이 세계가 윤회예요. 그 윤회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족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족쇄에 묶여서 자신의 선업과 불선업의 흐름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끊임없이 도는 게 윤회잖아요. 윤회잖아요. 근데 왜 여기 지금 묶여 있느냐? 무아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사라진 거죠. 사라졌으면 여기 있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원래는 그런 존재인데 죽음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의 진정한 가슴은 무한한 빛이라 그랬죠. 궁극의 빛.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무아성인 거예요. 무아성.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히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환상을 사로잡히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뇌라고 하는 환상의 꿈이 시작되는 근본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바로 이 10가지 족쇄들이에요. 이 10가지 족쇄라는 게 뭐냐면 탐진치, 의견, 만, 6 근본 번뇌를 10가지로 펼쳤을 때 그 족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사견, 개금치견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유신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탐진치라고 생각을 하죠. 탐진치가 저 자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그 결과물에 따라 윤회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응해서 내 마음에 상응해서 윤회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깨달음을 얻습니까? 무한대. 무한대 누가 깨달음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봐보세요.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무아예요, 유아예요? 유아니까 깨달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아의 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닫기 전에 있는 존재는 유아예요, 무아예요? 유아니까 깨달음을 얻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 무아가 되는 거지. 그 전에 무아인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아인 사람은 이미 윤회를 벗어났어요. 꿈에서 이미 깬 사람이 꿈을 다시 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시점이 안 맞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누가 깨달음을 얻는가? 무아인데. 무아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무아라고 하는 거고 깨달음을 못 얻은 존재는 명백히 유아예요. 아직. 그 세계가 거짓이고 환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에게는 진실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 최면술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얼음이라고 해보죠. 자, 얼음입니다. 여기 이 사람을 체면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얼음을 여기 팔에다 딱 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불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얼음인가요? 불덩인가요? 얼음이죠. 그럼 여기다 댔을 때 동상을 입어야 되나요? 화상을 입어야 되나요? 입는다면 동상을 입어야 되죠. 근데 최면에 걸린 사람은 몸이 화상을 입어요. 최면 쇼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보여주죠. 마음의 힘. 그 사람이 최면이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히면 얼음이 불로 되는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순간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깨어나고 나면 그게 얼음인 줄 아는데 깨어나기 전에는 불인 겁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역시 꿈이에요. 극락세계라는 데는 존재하는가? 역시 꿈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아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윤회 속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꾸는가? 유아의 환상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아의 환상이 물질화돼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존재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적이다, 불변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있다라는 뜻이다. 일단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제일 좋은 건 연기적이다.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연기적이다. 근데 연기적이다. 이 법우님은 연기적이다. 이러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언어가 소통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연기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는 건데 연기적 이건 무하고 존재 이거는 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이지만 말을 빌려서 써야 되니까 연기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독립적이지 않고 제법이 무아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화하는 존재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고 이만큼 독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인정하는 말이 뭐냐면 연기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존 본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건 제법무아에 위배되고 안정을 추구하는 건 재행무상에 위배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건 일체계고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아라고 하는 상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거슬리는 그 모든 것들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 존재론 좀 어려웠죠? 표정이 그러시네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이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뭐가 단골로 나오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깨닫냐? 무한대. 무한대 누가 윤회하냐? 윤회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윤회 속에 윤회하는 존재가 있는 건 지금 유아예요, 무아예요, 그 사람은? 유아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아가 되는 순간 해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주제예요. 이 주제가 2500년 동안 다양한 외도들과 다양한 초심자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존재에 대한 유와 무와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셔야 이해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일단 좀 이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습니다. 그거는 생존 본능이 이렇게 뇌가 있으면 가장 안쪽 뇌, 바깥쪽 뇌가 있어요. 여기를 원시뇌라 그러죠. 여기를 포유류의 뇌라 그러고 여기를 사람의 뇌, 대뇌피질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해하는 걸 우리가 이해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했다고 본능이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이해했다고 갑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를 일단은 해결을 해야 이걸 끊고 이걸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존재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아로 나가야 되는데 연기적 존재가 무상하고 무아인 존재를 뜻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와 남을 구분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남았다라는 거. 근데 그것은 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 버릴 수 있으면. 근데 버리는 과정은 이 내용을 처음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 수행해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 본능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거. 하지만 항상 시작은 지금처럼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이고. 이번 시간에
존재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근데 일단은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책을 꼭 정독을 해보셔야 되는데, 책을 정독을 하실 때 이 82페이지에 있는 표하고요, 82페이지에 있는 표 위에 보면 표가 있어요.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존재는 오온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줄을 딱 쳐놓으시면 돼요. 이 두 부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전체를 계속 이해가 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서 일단은 빨리 존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겨서 연기적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나무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죽음에 대한 내용 정리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존재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후반부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을 얼굴 제가 표정을 살피니까요. 어렵지만 이해했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